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을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우리가 요새 사사기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문제는 한 세대가 가고 또 다음 세대가 나타날 때 그 다음 세대는 먼저 살던 세대들이 겪었던 일들, 그게 신앙적인 일들이든 어떤 일들이든 간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났어도 우리 저 세대에 일어났어도 이제 나타나는 세대, 우리 아들, 딸들, 또 손주, 손녀들은 우리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 놓은 어떤 그 외형적인 예배당이라든가 예배 형식, 또 우리가 겪었던 어떤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교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설자리를 어떻게 보면 잃어버리고 젊은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거나, 물론 우리가 교육은 많이 시키죠. 주일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그대로 알려주려고 노력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얘기를 해주지만은 아이들이야 뭐 이제 우리랑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거든요.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뭐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 시대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소통이 안 됩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셔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실 때 얼마나 신비로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바다 사이로 그들이 걸었고, 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만든 음식이 아닌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주셔서 그들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울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물이 나도록 고기를 먹여주셨습니다. 하늘에 새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더는 못 먹겠다고 할 정도로 고기를 많이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이 말라서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바위를 지팡이로 치게 하셔서 그 사막에서 시원한 물을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신비로운 40년의 경험. 근데 그들이 문제는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사랑을 하고 하다가 그냥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이 이어받았는데 다음 세대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모세의 그 제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주민들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능력,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전쟁이, 가나안 사람들 정복한 전쟁이 한 5년 6년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상간에 그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매달렸고,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것이 지면은 끝장나는 거니까. 전쟁에서 지면은 뭐 고대 사회에서는 민족 전체가
말살당한 그런 거니까 목숨을 걸고 싸울 때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래서 그런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다 승리하게 해주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들과 또 가나안 땅의 전쟁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들 그 세대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지면서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가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그러면서 점점점 이제 얘기는 해주죠. 자녀들에게 우리가 예전에 너희 할아버지 때 너희 아버지 때 어떤 일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시고 얼마나 도와주셔서 지금 이 정도로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다 해줬지만 그것을 뭐 이제 태어난 아이들이 제대로 뭐 얘기는 해주지만 그거 무슨 옛날 얘기하냐고 지금 시대 이렇게 있을 거니까 그래서 새로운 세대는 전쟁을 알지 못하였다. 그 3장 1절입니다. 새로운 세대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가 나타났는데 전쟁 6.25 그건 아버지 때 얘기고 일제시대 때 그 할아버지 때 얘기인데 그게 뭔 우리가 상관이냐. 우리는 그냥 일본에 가서 우동 까먹고 우리는 그렇죠 공산주의 좋다 이래가지고 전혀 밑세대들하고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고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 새로운 세대죠. 그들을 시험하려 하시며라는 것은 그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딱 들었을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유혹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temptation이요, 영어로. 그러나 이거는 그런 유혹이 아니고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사람의 어떤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걸 우리가 질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돈이 많으면 우리 자녀들이 행복할까? 혹은 사람들이 원하는 학벌이라든가 지위, 권력, 인기, 그리고 명예 이런 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까?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것, 사람들이 보기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 오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행복하려고 노력하죠. 모든 인간은 행복하려고 노력하지만 행복하지 못하게 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험하려고 하신 이유가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자꾸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하는 어떤 노력입니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그러니까 지금 현 세대를 얘기한 것입니다.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그 깊은 관계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딱 태어나 보니까 이미 어른들이 다 하고 있었고 자기들은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어른들 예배 드릴 때 어른들 제사 드릴 때 같이 제사 드리고 어른들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하다 보니까 이거 어른들이 쓸데없는 거 만들어 놓고 이거 하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세대들은 신세대들은요. 그래서 건성으로 제사 드리고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대들은 이미 전쟁을 치르고 어려운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 제사가 얼마나 그 중요한지, 얼마나 우리가 그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 건지 그거를 다 아는 거예요, 어른들이요. 그런데 이제 태어난 아이들이 어르신들 저기 뭐냐 하는 거 보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머리 하얀 어르신들이 제사 지내는 거 보니까 왜 지내는지 모르겠고, 저 절차가 제사 절차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잘 모르겠고 그런 거죠. 그리고 윗세에서 전쟁했다는데 우리랑 뭔 상관이 있냐는 거죠. 우린 전쟁 모르는데. 근데 그래서 전쟁을 알지 못하니까 기억이 없고 은혜의 경험이 없고, 그러니까 건성으로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상태에 이르러서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사실 행복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행복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성경 읽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과 언약하였다, 야곱과 언약을 맺었다, 언약이 나오죠. 언약이라는 말을 우리 쉽게 우리말로 바꾸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다 이겁니다. 관계로 바꾸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내려주신 메치로아기야 만나와 같은 그런 은혜의 경험이요,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 옛날에 하나님과 행복했던 관계, 그것을 기억하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도. 그런데 그것이 없어요.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이 세대들이요, 하나님과 그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면서 슬슬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데, 여기 보니까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 이렇게 나오죠. 4절에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세대들이 주변에 이 사람 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과 이렇게 친해지고 싶었고, 그들과 뭔가 하나가 되고 싶었고, 그 재미로 슬슬 돌아보니까 옆집 애들이 보니까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이것저것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재밌구나. 그래가지고 슬슬 이제 눈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이 재미를 찾아가는 거죠. 행복을 위해서. 6절에 보니까 서로 결혼도 하고, 내 딸도 주고 네 딸도 우리인데 오고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 관계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슬슬 다가와가지고 참 같이 한잔 하세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친하게 지내세 이웃인데, 어차피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왔는데 우리도 여기 고향이 아니요 그러죠. 그 땅이 자기들 땅이겠어요. 사실 땅이라는 것은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쪽 동쪽 서쪽 북쪽 남쪽에서 온갖 떠돌이들이 다 민족이랍시고 나라를 세우고 왕을 세우고 그래가지고 거기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 우리 땅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 조상들은 저기 저 서쪽에 저 섬에 있었고 저 동쪽에 바빌론에 있었고 그러니까 너네들도 여기 이집트에서 올라갔으니까 우리가 좀 처음에는 너희들 꼴 보기 싫었지만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와가지고 전쟁 일으키고 우리 땅도 뺏고, 그러니까 처음엔 꼴 보기 싫었는데 그런데 어찌하겠어. 왔으니까 같이 잘 살아보세요 해가지고 우리 함께 재밌게 우리가 얼마나 재밌는 일을 많이 벌이고 사는지 너희들이 이제 알려줄게. 우리가 얼마나 재밌게 사는지. 그래서 막 초대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광야 생활을 40년을 마치고 올라와서 우여곡절 끝에 거기에 정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보면 좋은 말로 받아들인 거고, 성경적으로 보면 유혹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인간들이라는 것은 사실은요, 처음에는 어서 오세요, 우리도 이웃이니까 한잔 같이 하세요 하면 이제 좋은 것 같죠. 이거 진짜 의리구나, 이게 의리. 좋구나, 사람들 사귀는 게.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사귀다 보면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인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슬슬 인간 냄새가 나면서 못된 것이 보이고, 나인데 못되게 하는 걸 사기치고 때리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내가 저 사람들하고 같이 사귀면 좋겠다 해가지고 같이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같이 그 텔레비전도 같이 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죠. 근데 거기서는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인간들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그 세대들이 그렇게 됐는데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전이라는 건 눈앞이거든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이 말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쁜 일을 했다는 얘기보다도 이 의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어떻게든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너무 믿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뭐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게 사람들이 아닙니까? 모이면 서로 뭐 띄워주고 하지만 한 사람 나가면 그 사람 헐뜯고 그런 게 인간 아닙니까? 그죠? 또 어디 가가지고 뭐 꽤나 친한 듯이 한 몇 시간 서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헤어져서 다른 데 가면 다 퍼뜨려요. 야, 쟤랑 얘기했는데 쟤가 그렇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좋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나쁘게 얘기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10년을 사귀어도 20년을 사귀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를 다 이해해 줄 것 같죠? 내 이야기를 듣고 딴 데 가가지고 그것을 엉뚱하게 얘기하고 막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는 게 그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이 새로 태어난 세대들이 거기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꽤나 친하게 지내면서 웃으면서 뭐 교제도 하고 같이 못하고 하는 것 같지만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친구 사귀는 게 진짜 행복이겠습니까? 교회 와가지고 교우들 사귀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 사귀어가지고 심심하면 만나서 술 한잔 까고 어디 놀러 가고 춤이나 한번 춰보세 하고 뭐 가가지고 관광버스에 가가지고 막 뛰고 이게 행복이 결국은 남는 것은 허망하고 외롭고 그런 것뿐이 없습니다. 진짜 행복이 없으니까. 진짜 행복은 뭐냐? 모든 사람이 다 없어질지라도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거기서 행복을 찾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언약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사람이 되라. 지금부터 되자. 그게 언약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데 그 진짜 중요한 인간에게 정말 꼭 필요한 행복을 주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는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여기 있는 건데 다른 데서 찾아요. 어디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재밌는 일을 따라 섬겼다는 거예요. 이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들인데요. 지금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지만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었습니다. 그 신들을 섬길 때 얼마나 재미있게 섬기냐. 하나님은 너무 잔소리가 많고 하나님께서는 괜히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싫은 거예요. 섬기기도 어렵고 제사법도 왜 그렇게 절차가 복잡하고 지루하고 한지 제사 지내는 게 또 뭐 제사 지낸 것 같지도 않고 근데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까 제사가요 막 그냥 뛰어놀면서 술 마시고 여자들 남자들 섞여가지고 성관계하고 그리고 복 많이 받으려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바알과 아세라들은 이 신들은 내라 돈 내라 그러면 내가 몇 배로 굴려줄게 이겁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재밌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이 여의도 승무원계 거기서 제 신앙의 어떤 일부분의 어떤 기간을 보냈다는 걸 거기서 속아 넘어가가지고 거기가 무당하고 다른 바가 없습니다. 그 교회들은요. 이야기하고 서로 퍼뜨리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떵떵거려야 되고, 다 그런 거예요. 무당들인 데 가서 하는 거 어떤 그 요구를 이제 그 교회에서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막 신비로운 일들을 뭐 벌여야 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하는데 이것이 그 예전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사람들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흡사해서 뭐 무슨 복이니 해가지고 그렇게 근데 제가 제일 후회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을 제대로 읽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행복을 얻었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과 사귀었는가 이거를 알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자극적인 걸 좋아했었습니다. 예전에도. 그래서 그 교회가 굉장히 자극적이고 막 그렇게 했기 때문에 꼭 넘어가지고 한동안 시간을 거기서 보내고 근데 좋은 경험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새로운 세대들은 그 짝이 나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들이 더 호기심이 가고 여호와 하나님은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고 이런 종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행복할까요? 진짜 행복은 뭐냐 하면 이렇게 자극적이고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추구한 거기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은 아무리 병이 있어도 아무리 가난해도 행복한 겁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기 자녀들이 행복하지 않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그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게 되어서 8절 여호와께서 자기 사람들에게 진노하셨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진노할 이유가 뭐예요? 자식이 잘 안 되니까 행복하지 않으니까 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을 팔아버리셨다는. 이거는 미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녀들이 믿다고 이렇게 사지로 몰아넣는 경우는 없습니다.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그 명칭은 그 왕 이름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름이 나빠요. 구산이라는 건 잘 모르겠고 리사다임이라는 것은 두 번의 악이라는 뜻입니다. 악행, 두 번의 악행. 그러니까 두 번의 악행이라는 것은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아주 나쁜 그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자기 자손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고생을 시키셨는데 여러분과 저도 이 고생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것이 뭐 가난 때문에 돈이 없어서 고생하고 또 몸이 아파서 고생하고 또 뭐 이런저런 가족이 안 돼서 고생하고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될 때 그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시려고 병도 주시고 가난도 주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주 나쁜 악행을 행하는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이스라엘 팔아버리셨다는 것은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고생을 8년 동안 하다가 8년 동안 섬겼더니 고생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고생을 사람들이 하면요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잘 산다고 교만하고 하지만 전쟁 한번 일어나고 이 나라가 한번 휘청거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게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지금 정부 타락해가지고 뭐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 완전 깨끗하다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거만하게 뭐 하다가 한번 하나님께서 치셔서 전쟁이라도 일어나고 사람들도 많이 죽어나가고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우리 위의 때를 되돌이켜 보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6.25 때
나라가 어려울 때, 일제시대 때 어떻게 버텼지 돌아보고, 또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 슬슬 기도하기 시작할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망했습니다. 이제는 갈 곳이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을 찾아 헤맸지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나갈 거 아닙니까? 이 마찬가지 일이 지금 이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사사기는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치시니까 8년 동안 치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그 레퍼토리입니다, 역사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게 아니구나, 우리가 뭔가 잘못 살았구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었다는.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우리에게 지도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지 않으신 분입니다. 지금 살아계신 분이시죠. 그분이 우리를 지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그분이 하나님께 중보로 기도를 해주셔요.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게 우리의 그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 같은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갈렙 누군지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 가나안 땅에 정복할 때 장군이죠. 여호수아와 대등한 장군입니다. 그 갈렙에게 아우가 있었는데 그나스였고, 그나스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온니엘이 다음 이름이 좋습니다. 엘은 하나님이고 온니라는 것은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이름이 참 좋죠. 그래서 이 온니엘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글을 쓰신 게 아니고, 이 사람도 살다가 어느 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신 겁니다. 그를 사용하신 거죠. 예수님도 비슷했습니다. 예수님도 나이 이제 30 정도 되셨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려오셔서 그때부터 사역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이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은 그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혜롭게 되고 용기가 생기고, 사울도 마찬가지. 사울도 처음엔 굉장히 겁쟁이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이 그에게 임하시자 담대하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도요. 마찬가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것은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된 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사가 되어서 선생님, 재판관, 지도자가 되어서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의 영이 지혜롭게 하셨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자, 팔아버렸다, 넘겨주셨다, 손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이나 지속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바탕 어려움이 가면은 한바탕 행복이 오는 거죠. 우리도 지금 행복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 시대에 얼마나 못 살았는지 몰라요. 우리는요. 6.25 끝나고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아프리카 사람들도 우리나라를 불쌍하게 여겼는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들 기도하고 다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막 그랬을 때 이 나라가 부흥된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젠 우리나라가 40년의 평화, 그런 소위 40년의 평화입니다. 40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성경 읽을 때 40년이다 그러면 그냥 숫자 40년이 아닙니다. 네.
그 완전한 어떤 평화의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평화를 40년이나 누렸고 온니엘이 죽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가 죽으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희 그 지도자는 죽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온니엘은 죽고 나자 사람들은 다시 망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12절에 반복입니다. 또 그러나 여러분과 저희가 섬기는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까 찬송했듯이 침묵 속에 계시지만 안 계신 것처럼 계시지만은 여러분과 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구름 속의 햇빛처럼 우리를 지켜보신다. 그래서 요 11절에 그까지 있는 내용이 12절부터 또 반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거는 그 다음에 또 읽기로 하고요.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꼭 머릿속에 가져야 될 것들은 그것 하나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인정받고 여기서 모여가지고 서로 뭐 좋은 얘기 덕담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뭘 만들어 먹고 또 좋은 데 나가서 좋은 카페에 가서 커피 한잔 하고 음악 즐기고 그런 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요. 여기 오래 사신 분들 사람들 많이 사귀셨죠? 그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던가요? 나이 들어보십시오.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떠나가고 다 필요 없는 관계입니다. 쓸데없는 관계고 인간은요 사귀어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고 여호와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도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어차피 사람들은 나에게 좋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이 원래부터 지어질 때부터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끔 지어진 거예요. 인간이 이 세상에 지어질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이 사람들이 하게 하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면서 이 땅에서 살게 하자 이렇게 만들어진 게 인간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복을 찾아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재미를 찾아서 그렇게 하고 그게 행복해지겠습니까? 그거는 인간 본성을 볼 때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과 내가 진짜 사귀고 있는가? 내가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가? 행복한가? 이거를 좀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헛된 어떤 희망, 소망 같은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서 이리저리 부지런히 다녔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만 행하였고 행복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채찍질하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늘날 우리 자신의 삶에 그대로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우리 각자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하시고 헌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